헤레시. 헤는 몇 번째 글자예요? 5번째. 신약으로 보면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라는 게 실존인 그리스도라 했죠. 그죠? 실존. 그래서 그 실존을 가진 자, 영이 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호흡, 입을 여는 거죠. 호흡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레시는 20번째 글자이면서 뭐예요? 우리의 머리. 그러면 실존의 우리 마음 안에 실존의 머리가 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아라랏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어요? 방주, 테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산이 하르고 방주가 테바란 말이에요. 테는 타보예요. 타보. 목표로 완성된 그 마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산, 하르, 그리스도의 머리, 실존인 머리가 있는 것. 그래서 아라랏산 위에는 방주가 걸쳐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산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산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계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하는 그 아마르라는 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이고 생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산은 우리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산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문가고 똑같은 장면을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영으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할 뿐이지 결단코 방주와 아라랏산과 지금 산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은 동일한 중심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난 자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죠. 그 다음에 소녀의 죽은 것을 치료해 주고 또 청년의 죽은 것을 치료해 준단 말입니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8장에서는 산상수훈이 끝나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르라는 산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산을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되는? 변화산상에 계시죠. 그러면서 변화산상에서 당신이 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고 난 이후에 산을 내려오는데 귀신 들려서 넘어지는 자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를 쫓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해 주고서 즉시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한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산이라는 우리 중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테필라, 목표로 완성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변함없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또한 그 마음을 주님은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은 되게 뾰족하게 생겨 있죠.
그 꼭대기에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그 꼭대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뭘로? 머리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앉아 계세요? 올리브산에. 그렇죠? 올리브산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산이냐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이라는 건 감람산을 말해요. 감람산은 기름의 산이에요. 그럼 그 산이 무엇이냐면, 하루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때라는 것은 용이에요. 용. 요드메.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사역하는 그곳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올리브산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산, 하르, 예루살렘, 샬롬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산을 가져야 될 때 곧 그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인지될 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라는 것은 샤잖아요. 샤, 경배. 올바른 비전으로 실존되는 것을 샤하라고, 경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나 예수는 네 마음 안에 들어갈 케리스토야, 레시아, 성령이야를 친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성경에서 거기 딱 한 번만 크리스토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럼 오늘날 여인들이라는 것은 성도고 교회들인데 그에게 말씀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야. 네 안에 들어가는 성령이야. 난 하나님인데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는 영으로 니들 안에 있을 거야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케리스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시. 내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케리스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축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르하우,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하르라는 산이 뭐냐면 레시잖아요. 르하우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신령이 있다고 그래요. 산신령. 그죠?